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2장 5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오늘 주 말씀은 12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지속적으로 우리 코로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말부터 우리 시작된 코로나는 꺾이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는 또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황이지만 유럽이나 미국은 좀 더 꺾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도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는 우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모일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목회 상담이나 또는 마음대로 하는 우리 정말 중요한 통성기도 중요한 교회 활동이 있지만은 이 모든 교회 중요한 활동들이 모이긴 모여도 중단된 것이 꽤 오래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중단이 우리 장기화되면서 각자의 신앙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상적이지 않은 예배를 드린 지가 세어보니까 꽤 오래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의 교인들이 열심히 또 이 기도하셔서 제가 대충 이렇게 명단을 보니까 하루에 25명, 30명 정도 되는 교인들이 매일 개인적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보면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 믿음의 진전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배가 약하여짐이 우리 모두에게 보이지 않는 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은 보이지 않게 좀 힘들어하고 영적으로 메말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통하고 있는다는 그런 소리도 들립니다. 저는 이것야말로 교회의 큰 위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목사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앞으로 이런 사태가 1년만 더 지속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교인들은 흔들리고 문 닫게 되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영적으로 고사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목사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적으로 간주하는지 아직 보이지 않는 핍박과 그리고 차별 대우를 정관 목사나 좀 우리 정치적인 집단도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핍박을 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는 여러 면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다. 특히 사회의 공격, 또 코로나의 주범 이렇게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굉장히 기독교는 어려운 사면초가에 갇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우리 신앙이 고사될 것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게 묶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무엇인가 우리가 발버둥 쳐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시기를 활용하여서 오히려 믿음의 진전을 이룰 것인가? 이런 질문은 오늘 코로나의 역경을 맞은 우리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이런 우리 마음속에 꼭 내려야 되는 그런 질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할 첫 번째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이 시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특히 예배도 중단된 이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 살아가면서 제 마음속에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건 부재, 앱센스라고 하는 부재, 뭐가 없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부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장사하는 분이 식사를 하러 가면서 거기에 뭐라고 붙이죠? 부재중, 주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 교회는 전에 활발하게 교회를 움직이게 만들었던 모든 의미 있는 활동들이 모이긴 모이고 이렇게 모이긴 모이지만 그런 의미 있는 활동들이 멈춰 있다.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단순히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많은 활동들이 중단하고 이제 부재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 중요한 성도 간의 교제도 어렵고 만나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고 그런 시간도 어렵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막 돌파해 나가는 그런 것도 어렵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마천동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30분 동안 그 식당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때가 저는 가장 많이 생각이 나고 가장 그립습니다. 우리 모여서 식사하면서 즐겁게 떠들었던 교제도 그립고 뜨거운 찬양을 부르고 힘차게 드렸던 정말 누구 상관없고 뭐 손을 붙잡고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도 그립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많은 힘을 주었던 모든 것들이 부재한 상실된 그런 시간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반해서 밖에서 저희오는 압력은 더욱더 강화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경제는 점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또 경제적인 면에서나 건강이나 모든 면에서부터 이러면 더욱더 고통받게 될 것이고 알지 못하는 병들과 세균이 하나씩 세상에 이제 모습을 드러내면서 인류는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앞으로 다가올 많은 질병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런 절대로 이 사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소원하는 것처럼 결코 옛날로 이 세상은 다시 되돌아갈 수 없고 이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한 정말 어려운 일들이 이 세상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처한 큰 어려움, 물론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참 어려움이지만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우리들이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와 뜨거운 기도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가 되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찬양하고 그러면은 더욱더 무거우면서 승리할 수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교회에서 이 모든 활동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은 이중적인 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갈수록 참된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더욱더 심하여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어영병 다니고 별로 믿음이 없는 분들은 차라리 온라인으로 집에서 놀면서 드리는 이걸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이게 교회 형태야. 구태여 이렇게 드리지 뭐 교회 나가서 옛날같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까 하고 아마 믿음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이 시간을 자유롭게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같이 사모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는 자들은 점점점 고통받는 시대가 더욱더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두려워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반드시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지혜와 믿음으로 대비해야 됩니다. 그냥 앉아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이런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마음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동원하여서 이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고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진전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돌파구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특히 성경은 1세기 그리스도인 정말 무지막지한 핍박과 환난을 당하였던 예수를 믿으면 사자굴에 던지고 그리고 직장도 잃고 가진 핍박과 심지어 강간과 살인을 당했던 그런 시기에 살았던 그런 자들이지만 바로 그런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려운 시간을 이겨나가도록 돕는 지혜가 가득하고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된다면 아무리 어려운 시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이런 말이 나오면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특히 더욱더 내가 없을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은 내가 부재할 때의 그런 말입니다. 참 우리의 실정에 맞는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부재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는데 당시 빌립보 교회 역시 큰 부재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피와 땀을 쏟았습니다. 이제 교회가 안정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자 아닙니까? 전도자의 직분에 따라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물론 사도는 또 몸은 떠났지만은 기도도 하고 그들에게 편지도 보냈지만은 사도 바울이 몸으로는 완전하게 빌립보 교회를 떠나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부재와 공백 앞에서 빌립보 교인들은 오늘 우리들처럼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조언을 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큰 공백과 부재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부재하고 있는 내가 너와 함께 있지 못하는 바로 이때 더욱더 힘을 써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는 일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있을 때 너희는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구원이 완성되려면 내가 없을 때에도 똑같이 두려운 마음으로 아니 그보다도 더 깨어있는 경성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더욱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부재의 시간에 우리를 어떤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겠지. 뭐 조금 지나고 코로나나 백신이 나오고 뭐가 되면 이 세상 다시 정상으로 되어서 여전하게 그렇게 돌아가겠지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이런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휴가야. 지금까지 교회 다니라 얼마나 고생했어. 새벽부터.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으면 좀 편하게 지내야 휴가처럼 이렇게 보내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긴장을 풀면서 무장 해제하는 사람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인간은요. 항상 환경에 잘 적응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고 긴장하여도 어느 정도 그 환경에 익숙하여지면 다시 어렵지 않습니다. 편안해지고 편안하지 못한 환경, 정상적인 환경이 아닌 것들을 이제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안하게 누리는 그런 습성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처음 일어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사람들이 긴장도 하고 열심도 하고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은 조금 시간이 흐르면 이것이 일상화가 되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리 나쁜 것이 아니네 하면서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타락이고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을 때 너희들이 옛날처럼만 해도 잘하는 것이지. 아니 내가 없는 환경에서 옛날보다 못하는 것이 어쩌면 정상일지 몰라. 내가 그들의 앞에서 목회도 안 해서 막 그렇게 막 할 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떠나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대충 이렇게 하거나 좀 더는 좀 편하게 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지 몰라. 그래서 이제 나 없을 때 너희들이 조금 고생 많았으니까 편하게 쉬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항상 사도는 이 두 단을 사용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변하는 환경에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인가가 부재할 때 그것을 핑계 삼아서 게을러지고 믿음에 떠나는 기회를 삼지 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강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열심을 내려고 해도 열심을 낼 수 없는 그러한 시기, 모든 것이 부재하고 해체되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들은 풀어지기가 쉽습니다. 혹이라도 그런 마음이 들거든 오늘 말씀 더욱 그리고 항상이란 말을 여러분 더욱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게으름의 기회로 삼지 맙시다. 육에게 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되지 맙시다. 어려울수록 우리 주님을 한 교인들은 더욱더 힘을 내고 항상 변함없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를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사도는 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피를 재물처럼 이 땅에 쏟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재의 시기일수록 그는 자신의 피를 흘리는 헌신을 통하여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더욱더 열심을 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을 주시도록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더욱더 각성하고 경성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없을 때 더욱 그리고 항상 두려움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부재하는 상황 속에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 됩니까? 사도는 5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흠이 없고 순전하게 어그러져 거스는 세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그들로 빛들로 나타나며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이 부재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원받은 그들이 이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단순히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모자람이 없는 그런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너희들이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더욱더 힘써 이 구원을 이루어나가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바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차단되고 부재한 시기에 바로 우리들이 흠없는 자녀로 완성되는 것, 내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 내적으로 완성되어지는 이 일에 전념을 해야 된다고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 많은 것이 부재한 그런 시기에 우리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까? 전도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내가 부재한 시기에 내가 없는 시기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모자란 시기에 다른 데 초점하지 말고 너희들의 내적 성숙 그리스도처럼 성숙해지고 완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쓸 때 모자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훈련하고 연단하고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왜 다른 것 제쳐놓고 사도 바울은 부재의 시기에 좀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려면 좋은 환경에 좋은 혹은 교회의 모든 활동이 왕성하여서 모든 것이 충만해야만이 우리가 더 좋은 거,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무엇을 이루거나 완성하려면 사실 많은 재료들, 좋은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좋은 재료와 양념과 좋은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좋은 재료가 없으면 맛있는 음식을 주방장이 만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좋은 학교를 나와야 하고 많은 자격증을 가져야 되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도 스펙을 더 많이 쌓아야 하고 대회에서 더 많은 입상을 하여야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 바로 이런 것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성공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가진 것을 이와는 반대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들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 사람들이 어떤 진전을 이루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사람의 인격입니다. 물론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다 인생의 인격이 좋다. 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이 발전하는 것은 우리 소유한 것들, 우리들이 소유한 것들, 우리들이 이룬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들의 인격의 성장은 도리어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히 영적인 면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를 많이 소유하게 되면 영적 성장에는 굉장한 방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9절에 말하고 있고 10절에서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고 여러분의 경건과 여러분의 인격 수양에는 절대적인 방해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인격과 영적인 성품의 발달은 우리들이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질수록 혹은 가지려고 할수록 더 큰 방해를 받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인가 세상적인 것을 가진 것이 적으면 오히려 적을수록 우리들의 경건 즉 양적 영적인 성장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많은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자들은 세상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영적인 면에서는 올무에 빠져 멸망하게 된다고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이고 세상의 빛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되기를 그가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우리들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도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빌립보 교인들이 그러한 세상에 어떤 세상에 참 빛을 비추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 15절 보면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세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요,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어겨버리고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런 무엇에 어그러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것은 세상 사람은 도리어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거꾸로 가는 세상, 바로 이런 세상을 가리켜서 어그러진 세상이고 거스르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은 것, 아니 도리어 추한 것들을 자신의 목에 주렁주렁 달고 자신을 장식하려 합니다. 돈이라는 금목걸이를 우리가 잔뜩 걸려고 그러고, 학력이라는 반지를 차려고 그러고, 미모라는 머리핀을 꽂습니다. 자식의 성공이란 지팡이를 짚고 자신이 사는 집이라고 하는 옷을 걸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는 인기라는 비단 옷을 자신을 두르면서, 그리고 세상이란 네온선 밑에서 춤추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이고, 불행히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아직 이런 자들이 적지 않고 믿음이 있노라 하는 우리들조차도 이런 우상들을 남몰래 많이 숨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에게 속한 아름다운 것들, 의와 거룩과 정결과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긍휼과 공의를 계심과 같은 하늘의 보석으로 장식하는 것을 여러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러한 인격과 경건을 가지려면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사도의 떠나감 같은 부재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경건과 영적인 인격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부재되는 바로 이때, 세상들이 그렇게 찾던 것들이 말라가는 바로 이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가득 차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이 자랑하던 것이 무너지는 바로 이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영적으로 진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닫기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여러분 이 재난을,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이것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전과 같은 활발한 모임이나 기도이나 예배는 멈춰 있지만은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부재하는 고통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스르고 왜곡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빛의 자녀들로 만들어지는 연단과 훈련을 저와 여러분이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오는 영원한 세상에서 해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알았기에 자신의 부재로 인한 교회의 어려움을 향하여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지금 너희들이 고통하고 있고 어려운 걸 내가 안다. 내가 없어서 너희들이 혼동되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세상에 핍박을 받고 있는 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은 너희들의 이 어려움과 혼란이 너희들을 단련시켜서 이제 머지않아 너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로 드러나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훈련인 줄 알고 내가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저 여러분 이 박탈의 기회, 부재의 기회를 잘 살려서 어그러지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대에서 해처럼 빛나는 빛의 자녀로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결코 여러분이 거짓말하여서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어려움은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이것만 지나가면 이 세상은 다시 좋아질 것, 반짝 좋아질지 모르지만 결코 나는 그런 거짓말을 여러분이 할 수가 없고 하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솔직하게 있는 세상을 그대로 전파해야 되고 앞으로 다가올 재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선포해야 됩니다. 결코 이 세상은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좋은 세상으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건 나의 말이 아니라 모든 이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모든 과학자들, 지식인들 모든 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99%는 이미 이 세계는 한번 끝이 났고 금이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계시록이나 종말론의 관점에서 볼 때 결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평안한 세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거짓은 헛된 위로를 받고 모든 게 잘 될 거야. 사단의 거짓말과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기회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빛의 자녀를 드러나기 위해서 주님께 주시는 내적 연단을 받아서 그분 앞에 빛의 자녀로 서는 이 훈련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앞에서 말한 빛의 자녀로 만들어지는 것들,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자 합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비극이란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그분에게 복종하며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심판은 있고 그리고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정말 생각조차 묘사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지옥에 몇 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시간이 흘러서 200세기가 되었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 앞에 놓이는 이 운명은 절대로 피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은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과거에 건지셨고 또 지금도 건지시리라. 그리고 또한 이후에라도 나를 건져주시기를 구원하시기를 의지하여 바라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그 아들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앞으로 우리가 심판받게 되고 진노 속에 들어가는데 그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에 내려오시기를 데살로니가 전세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는 신실하여서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고 여러분이 끝까지 거기에 붙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보장된 것이지만 일단 한번 믿음을 가지면 아무것도 안 해도 어떤 짓을 해도 그냥 자동적으로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착각을 여러분 하지 않기를 나는 지혜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자신의 구원을 힘써 지켜야 되고 그 구원을 반드시 완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 구원이란 단지 우리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리스도처럼 흠없고 완전한 자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이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정말 빛이 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볼 때 인정하고 참으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자녀가 부모를 볼 때 참으로 내 어머니는 내 아버지는 그리스도이구나 인정하고 배우다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이웃이 인정하는 그런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경건은 다 헛것이고 정말 심각한 것은 어쩌면 여러분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 구원을 완성하며 이루고 나갈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까? 뭐라고 말하는? 그러므로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우리 믿음도 유지하기 쉽지 않은 바로 이런 결핍의 시기에 우리들이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룬 일에 전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받은 바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방법은 12절에 있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바로 앞에서 나오는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유명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이 말로 시작하는 놀라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마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자기 자신의 보좌에 앉히시고 그리스도를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왕 중에 왕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 5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든 위치를 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 물론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높은 자리를 내려오시고 사람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이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더 중요한 이유, 더 큰 이유는 바로 그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외란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은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으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건하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그 동등함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버리지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런 이유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위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려니. 여러분 이사야 11장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아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바로 그 영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건하게 두려워하는 영이라고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그에게 내려오셨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 부어진 영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 바로 그가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실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의 원동력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하게 무서워하는 그 경외의 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한번 딱 선포가 되어지면 얼마나 이 뜻이 무섭고 두렵고 중요하냐면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아들 하나님도 그 뜻을 어기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 뜻에 그렇게 순종하게 해서 버러지 같은 몸을 입고 오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비참한 죽음을 죽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은 받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눕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두려움 가운데 지켜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두려움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죄 용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 그냥 죽다 보니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과 똑같은 그렇게 높고 귀하신 그리스도조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매다신 그런 죽으심을 통하여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과 떨림의 복종으로 이루어진 이 구원을 받은 너희들은 그러므로 주님과 같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에서 너희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처럼 너희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여 부족함이 없는 빛의 자녀들로 드러나야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 지금 이 부재의 시기에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분명하였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구원을 받았기에 더욱더, 그리고 항상 교회의 활동이 풍성하든지 오늘날 같이 교회의 활동이 부재하든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노력하고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항상 우리의 구원을 이룬 일을 게을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재의 상황이 들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육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만들어준 이 모든 것들이 부재하는 상황이 들수록 더욱더 힘을 내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니 도리어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왜 이 경건한 종의 안에는 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까?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에 주신 구원이 두렵고 떨리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은 이 부재의 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게을러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실망해서 내려가는 두 제자들처럼 편한 길로, 망하는 길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도처럼 자신을 복종케 하여 심판의 날에 버림받지 않도록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어려움을 기회를 삼아 더욱더 힘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을 때뿐만 아니라 예배던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통솔을 기도하고 침묵하고 교제하고 정말 살아있는 그런 능력이 임할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 이런 모든 것이 부재할 때 더욱더 힘써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신앙은 항상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말하기 전에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들은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거듭나서 하나님 영이 거하는 자는 그때부터 우리 안에 자유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결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선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몇 사람들 이 어려운 시기를 기회로 삼아서 점점 마음이 나태해져 약해진 사람들이 소수지만 있는 것을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엠마오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분 육의 열매를 맺지 마십시오. 주님 말합니다.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 더욱더 힘써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저 여러분 어떤 구원 받았습니까? 떨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두려운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아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두려워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내려와 죽기까지 복종하신 두렵고 떨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 이렇게 해야 구원 받는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놀랍고 두렵고 떨리는 구원을 너희들이 이미 선물로 받았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 이 모든 것이 부재할 때도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주님 내가 잠시 게으러졌나이다. 잠시 내가 곁길로 나갔나이다. 주님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나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여 이 길을 통해서 내 인격, 내 영적인 연단 하나님 앞에 쓸 때 부족함이 없는 대로 단련되는 이 훈련을 더욱더 하여서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가 결단하고 주님께 돌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한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잠시나간 이 길을 통해서 육신이 편한 대로 흘러내렸던 이 지에서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런 역사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려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다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려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어주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소서. 주여 이 시기를 편안한 장소 휴가처럼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제대로 교회에 보이지 않는 이 시간을 이용하여서 아버지의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죄를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길 아버지 소원합니다. 성령이여 오늘 이 간간한 우리의 영혼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이 부재할 때 아버지 우리가 즐기는 모든 게 사라졌을 때 때로는 우리들이 돈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을 때 오늘 설교를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힘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영적인 친절을 이루는 데는 오히려 이 모든 것이 방해가 되는 줄 압니다. 건강도 돈도 친교도 모든 것들이 방해되는 줄 알고 이런 것이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질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주여,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님을 향해 가는 교회는 성장하기 원합니다. 발전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간절한 교회가 되기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후퇴하지 않기 원합니다. 친절하기 원합니다. 전진하기 원합니다. 주여, 성숙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는 기회입니다. 세상의 것을 만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인격은 후퇴하고 영적인 것은 후퇴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코로나가 되어서 이제 아직 우리는 시작도 안 됐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주었던 모든 축복과 행복과 예배조차도 상실되던 이 시기, 이제 갈수록 어려움이 나와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그리고 병이나 이런 모든 더욱더 고통하는 그런 시기,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회입니까? 많은 자들은 부재한다고 그것을 게으름의 기회로 삼지만, 사도 바로 말하기를 나 있을 때만 아니라 더욱더 나 없을 때 더욱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생각해 볼 때 단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그냥 예수님 오셔서 폴당 죽으셔서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과 동락하신 그분께 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버리시고 버러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오셨어요. 또 하나님께 버림받는 죄인을 찍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길래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 피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려 그렇게 간구했던 그 일을 하신 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론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이룬 구원이 아닙니까? 하나님, 저도 이 의미 잘 깨닫지 못하고 성령이 나를 구민하게 됐어요. 내가 두렵고 떨리는 구원을 받았구나. 오늘 나 이거 다 잊어버려. 이거 하나 기억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두렵고 떨리는 구원을 받았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복종하셨구나. 그러므로 너희도 이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 게으르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집이 됐건 재산이 됐건 건강에 취하지 말고, 그런 것들 좀 목걸이처럼 달고 다니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건강을 의지하지 말고, 학력을 의지하지 말고, 아직 너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 가운데 고난을 받음으로 해처럼 빛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 잠시 후면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래. 그때는 울고 불고 후회하고 이를 가려도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너는 이 말씀 앞에 무릎 꿇리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하오나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삼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지금 이 시간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기와 그리고 이 시기를 지나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 영광의 주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 무궁한 시간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 오시느라고 고생 많고 수고 많으셨습니다.